모든 삶에는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찬양할 수 있는 신앙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험과 고난에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 훈련 없이는 되지 않는 법입니다. 승리하는 신앙 뒤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생활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또 말씀을 머리로만 배운 것도 아니고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사람에게 승리하는 신앙이 주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보면 교회 오래 다녀도 젖먹이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젖먹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런 것 정도 말씀을 소화할 수 있으면 그건 젖먹이는 아니에요. 제가 한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하면 큰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 말이야 이게. 무슨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 내가 지금 주님 덕점 보려고 교회 나왔지 무슨 십자가를 지고 나왔어? 이건 젖먹이에요. 두 번째, 땅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할 때 아멘 하면 그 장성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덕을 보러 나왔는데 어디다 지금 보화를 쌓으시는 겁니까? 이건 젖먹이에요. 세 번째,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라 할 때 아멘 하면 장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죽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 그 젖먹이 신앙입니다. 네 번째,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라 할 때 아멘. 이쪽이 장성한 것 같아요. 아멘이 자주 나오는 이쪽에. 네, 그렇구나 아멘. 근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깔대로 해버리면 교회 오래 다녔어도 젖먹이라니까요. 젖먹이 신앙. 그럼 젖먹이 신앙이 이렇게 들어도 별로 부담 없는 말씀이 뭘까요? 제가 딱 2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젖먹이 신앙이 2가지는 해도 절대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바로 젖먹이 신앙도 아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젖먹이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초보자냐? 그렇게 말한 게 히브리서 5장이에요. 이제 선생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젖먹이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아버지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다, 너무 은혜롭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면 일단 젖먹이는 벗어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은혜롭고 너무 깊은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온다. 젖먹이는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영양 좋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쓰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새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60이 넘어가면 밥만 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영양제도 좀 드셔야 된다고. 사람이 결국은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부친이 세상을 떠나서 서울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요새 저녁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저녁을 안 먹어가니까 양복도 잘 맞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몸도 가볍고. 그래서 마침 저녁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갑이 된 여자 목사가 왔어요. 그래서 밥을 내가 안 먹으려고 그러면 이 여자 목사도 안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저녁 뭐 꼭 먹을 필요 있나요? 그랬더니 뭔 소리요? 밥심으로 사는데. 그리고 밥을 여자 목사님이 밥을 2그릇이나 먹는 거예요. 속으로 이야 저러니까 늘어나지. 에? 아니 밥심으로 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밥심으로 산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반 공기는 먹었어요. 네. 여러분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친 사람 영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어디서 힘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받는 거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제가 인용했지만 젖먹이 신앙은 세월이 많이 갔어도 너무 안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젖먹이 신앙을 한 몇 가지로 그 특징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첫 번째 젖먹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좀 복 좀 받으려고 나온 것이지 뭐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어려우면 뭐라 믿어?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 젖먹이 신앙이에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두 번째 젖먹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사탄의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닥치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왜? 영적 무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하라는 말씀이 에베소 6장에 있죠. 뭘 입으라고 그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손에는 뭘 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왜 필요한가 바울이 알려줍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막 날립니다. 의심의 불화살, 원망의 불화살, 상처의 불화살 날려요. 그때 믿음의 방패가 강한 사람은 그걸 막아냅니다. 근데 우리 옛날 전쟁하는 영화 보면 옛날은 아니고 우리 요새 방송에서 임진왜란 그만 봐도 화살 날아가는데 화살을 못 막으면 사람 죽더라고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 상처, 또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겠습니까? 그때 믿음의 방패가 강한 사람은 그걸 뚫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이건 내가 시험에서 승리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믿음이 강한 사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젖먹이 신앙은 전신갑주가 안 돼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무장돼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무장이 안 된 용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근데 이 장성한 신앙인은 늘 자기가 알아요. 약함을.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분별력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냐?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는 상처가 아니냐? 실족한 일이 아니냐? 그걸 분별해가지고 잽싸게 막아버립니다. 근데 그 분별력이 없으면 누가 또 힘들게 하고 상처 주면 거기서 굉장히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성경대로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닙니다. 감사하는 자는 마귀가 삼킬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자는. 왜? 틈을 탈 수가 없죠. 근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타깃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젖먹이 신앙은 우선순위 있어서 하늘보다 땅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일단은 아버지 나라보다는 이 땅에 자기가 은총받고 육신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그쪽에 마음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젖먹이 신앙은 이 말씀을 깊이 배우고 무장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집에서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어렸을 때 공부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합니다. 말 안 들어요. 책 보라고 책도 안 보고 노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이 젖먹이 신앙은 말씀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 더 땡기는 겁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성서학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성서학당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 거 제가 속으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잘 무장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젖먹이 신앙은 항상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환경에 휩쓸려서 항상 춤을 춰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게중심이 없다는 거죠. 여섯 번째 젖먹이 신앙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타인의 배려가 별로 없어요. 기도생활, 헌금생활, 예배생활, 봉사도 자기가 복받고 은혜 받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한마디로 장성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신앙인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어떻게 하면 붙들어 줄까? 그거 장성한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예수 믿을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장성한 믿음의 용서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신앙의 단계를 좀 설명하면서 이 호세아 9장의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호세아 9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도 새겨 드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그러니까 망하기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최후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메시지를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너 앞에 지금 심판이 다가오는데 지금 춤출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신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심판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죽을 죄를 짓고 살면서도 천진분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누군지 알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금 내가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전에 와 있는데 지금 내가 이방인처럼 정신없이 즐거워하고 놀 때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심은 곡식 추수할 때 참 잘 익으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생각하면서 감사제를 그 사람들 1년에 2번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제가 다음 설교 끝나고 광고하겠지만 우리 추수감사절 세 번째 주에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도 추수감사를 했죠. 우리 교회도 하고 있죠. 뭐죠? 봄에 하는 거? 맥주 감사절.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제 드렸고, 가을에 추수하고 수장제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진짜 놀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1절 그 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지금 누구 덕으로 사는 거냐? 하나님 덕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서 춤을 추면서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내가 재수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우상한테 절하면서 우상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추수의 기쁨을 주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게 망하는 길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자기 그 조상 다윗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이 시편 보면 이 시편이 자기들이 다 읽고 찬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시편 104편 14, 15절을 보면 다윗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주님은 들 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먹을거리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근데 이 후손들은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우상한테 지금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시편 50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 50편 23절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린 사람.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또 다른 복을 받게 하는 거고, 그 복을 받게 하니까 또 감사가 나오는 거고, 감사는 또 감사를 낳게 만들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또 불러들이는 정말 복된 일인 뭐냐면 감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수해 놓고 다른 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멸망 직전에 외친 마지막 메시지가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아멘.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논밭이 너를 먹여주는 곳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의 삶의 터전이 너에게 먹거리를 준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언제 들으면 무슨 소리요? 내 일터가 내 논밭이 나한테 먹을 걸 주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한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은 나라는 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새겨야 드려야 될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했는데 타작마당에서 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논밭의 먹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명심하라고 호세아가 알려줍니다.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고 거기 정신 팔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일터가 우리를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일터에 은총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돈도 많이 벌고 재물을 얻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지혜, 형편 누가 주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재물을 붙들거나 혹은 하나님을 붙들거나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재물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공중의 새 키우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공중의 새는 뭘 먹고 자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자연의 먹거리, 자연의 산과 들의 새들이 먹을 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생각에는 자연에서 산과 들에서 그렇게 많은 새들이 먹을 거리가 나오니까 그게 새들이 먹고 사는 줄 생각하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들에게도 먹을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먹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 2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요.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너희를 속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힙니까? 새 포도주가 너희를 속일 것이다. 무슨 의미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포도나무가 우리도 속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 심었어요. 당연히 뭘 기대했겠어요? 포도가 열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열려버린 거예요. 너희가 한마디로 포도나무한테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무슨 말인가? 너희가 믿었던 거 너희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는 한마디로 믿는 나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발등 찍힌 건 믿는 도끼죠. 믿는 도끼의 발등이고 믿는 나무에 곰팡 핀다고 그랬잖아요. 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우리도 속이고 있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었는데 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도 상당히 개그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개그 아닙니까? 얼마나 말을 싹 돌려서 하잖아요. 새 포도주가 너희를 속일 것이다. 길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몸소 체험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일터, 내가 믿었던 계획, 나를 속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이걸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논밭이, 내 일터가 너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너희를 속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서너 가지 통찰력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일터가 나를 속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네가 믿었던 내 미래의 계획이 너를 속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큰 소리 쳤던 내 인생이 너한테 허망하게 끝나는 꼴을 보여줄 것이다.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진리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메시지는 원래는 나라가 풍전등화, 망하기 1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최후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솔로몬은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닫고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너희를 속일 것이다 하고 똑같아요. 너 고생한 것이 너를 속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누리는 너무너무 복된 말씀도 있어요. 시편 128편 1, 2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경고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손으로 수고한 걸 다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성도들 가정 일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기도를 좀 바꿨어요. 기도하는 기도가 좀 바꿔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 모를 때는 돈 잘 벌리면 이게 또 분명히 또 헌일하거든요. 하나님 잘 못 믿을 때 돈 주면 또 분명히 이상하게 돈 써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을 많이 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한 사람 된다니까. 그대로 아멘 한 사람 돼요, 그렇게. 그렇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보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돈이 들어와도 아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것 같은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두고 볼 거예요. 거부가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쓰잖아요. 그럼 그날로 저 기도가 바뀝니다. 주님 다 회수해 주세요. 회수해야지. 아니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거부가 되게 해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좋아. 내가 너의 성도들에게 거부가 되게 해주겠다. 복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데 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 기도 하나님 또 들으실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집사님 돈 회수해 주시고 이 권사님 돈도 회수해 주시고. 이게 아버지 뜻대로 살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껏 힘있게 살 나이 내가 보니까 뭐 인생이 뭐 100살까지 아니에요. 80 넘어가면 다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도 한 2, 30년? 그거 아마 그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2, 30년 반짝 거부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확실히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가 멸망 직전에 외친 메시지가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이 세 번째 메시지 제가 아주 또 쉽게 요약해 드릴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 땅이 있다고 안전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메시지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복된 그 약속의 땅에서 사는데 다시 쫓겨난다는 거예요. 내 땅이 있다고 너가 거기 안전하게 산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땅을 뭐라고 말씀한 걸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 그렇게 말합니까? 누구의 땅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땅 이렇게 하나님 말해버립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고 말해야 맞아요. 대한민국 이게 누구의 땅입니까? 대한민국 백성의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땅 이렇게 불러버려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셔서 그걸 끌어내서. 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이 왜 여호와의 땅인가? 하나님이 함께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땅이 왜 여호와의 땅인가? 하나님이 선물로 준 땅이에요.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할 때 지금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땅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새겨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땅이라고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동산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일부러 등기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놓고 가요. 레위기 25장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사고 팔지 말라. 땅은 내 것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름으로 등기하고 소유권 주장해도요. 세상 떠나면 다 누구 거로 넘어가는가? 계속 후드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나그네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주신 귀한 선물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영성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지키고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못 누리고 좀 쫓겨나고 있어요. 이런 소중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하지 않도록 외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조용하고 오히려 원망, 욕을 퍼붓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심히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세지 않는 자의 그물로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아멘. 이 선지자를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자가 미쳤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나온 이름 되면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다 참 선지자들입니다. 그 참 선지자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해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한 자가 미쳤다. 왜 이런 말을 백성들이 했을까요? 그건 뻔합니다.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호세가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회개, 심판, 경고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뒤에 말 좀 보세요. 뭐라고 말했는가?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선지자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이 뭐냐면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의 감동한 자가 미쳤다고 그렇게 조롱해버립니다. 여러분 죄인은 심판의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거슬리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회개와 심판의 예언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상태를 딱 지적합니다. 호세아가 내 원한이 크다 그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분노가 쌓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호세아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동 없어요. 아니 딱 깨놓고 말해서 호세아가 외친 말이 자기 말이었습니까? 누구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외치자 하니까 외칠 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쓴소리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 사실 많지 않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의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원망하고 원한을 품을 게 아니고 기도해서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당부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저한테 돌 던지지 마세요. 저를 씹지 마시라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뿐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은 좀 잘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감정 있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열받으면 꼭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목회자가 왜 이렇게 설교했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저하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잘 지내야 될 필요가 있고, 왜 저하고 여러분하고 싸울 필요가 없냐면은 저는 새벽마다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말씀이 나오면 할 수 없이 그 말씀대로만 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걸림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데 이 장애물이 되는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인간의 고집과 혈기입니다. 이것만 잘 다스리면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 성도는 아멘합니다. 아멘하고. 그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저도 호세아 심정이 이해가 돼요.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무 악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가 힘드는 걸 아버지 말씀 듣고 선포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원한을 품고 있고 막 욕을 하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저 멍청한 선지자고 무슨 신에 감동하는 자가 저렇게 미쳤냐? 헛소리 한다고 그렇게 들이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가장 복된 자세는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왜 음성을 내게 듣게 하셨는가? 그것만 여러분이 다 기도하며 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죠. 호세아가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 미친놈이라 소리 들으면서까지 외쳤는데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17절이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외쳤어요. 세 가지. 마지막 치유 메시지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한테 너가 가서 엎어져 있으면 그건 망하는 길이다. 첫 번째 메시지였죠. 두 번째, 논밭이 너희 일다가 너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다. 알려줬어요. 세 번째, 내 땅이 있다고 안전하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해줬는데도 안 들어요. 결국은 17절의 결론이 그렇게 나버립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딱 선포됐죠. 그리고 제가 연도 계산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마지막 선포하고 나서 약 12년 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 전에 경고를 듣게 해준 거예요. 경고.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 버립니다.
근데 이때 말씀을 선포할 때가 약 주전 735년이에요. 계산해보면 금방 나와요. 망하기 약 12년 전에 하나님이 최후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그렇게 기분 나쁜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 땅이 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여호와 땅에서 넌 쫓겨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논밭이 너를 먹여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구나. 우리가 쓸데없이 내가 운수가 대통했니 아니면 이방 신한테 가서 엎드렸니 그게 잘못됐구나.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 건강도 일터도 그리고 내 생명도 내 미래도 내 믿음도 아버지께 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떤 음성이 들려오든 여러분이 몇 가지만 잘 다스리시면 충분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교만,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과 혈기 이거만 여러분이 잘 다스리시면 어떤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그 길로 가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은총이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고 최후까지 나라가 망하기 10년 전에 마지막도 외치십니다. 너희가 내 어린으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면 너 길은 망하는 길이다. 논밭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있다. 네가 땅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준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길에서 떠나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길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세상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노예가 되고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슬픈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인 생각, 교만과 혈기, 고집을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에 아멘함으로 모든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